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다가 혹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큰 곤욕을 당하거나 혹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일이 성취되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으신가요? 참 그럴 때 그 사람이 되게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다 일이 잘 풀렸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너무나 시간이 촉박했어요. 너무나 촉박한데 흔히 그러잖아요. 촉박한 날 차가 더 막히잖아요. 차가 꽉 막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가려고 하는 라인, 제가 가려고 하는 그 차선이 비어 있어요. 와,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라인에 차 한 대가 어정뜨기에 걸쳐서 내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 차 앞에는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럼 난 그 차 뒤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반짝반짝이었습니다. 쌍라이트를 켜면서 신호를 준 거예요. 좀 비켜주세요. 내가 이 라인으로 뻥 뚫린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고 신호를 줬죠. 그 차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을까요? 빵 했습니다. 빵 좀 드시고 좀 하시라고 빵을 했어요. 빵을 했는데 그 차가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주는 거예요. 미동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움직이는 신용이라도 했으면, 조금이라도 브레이크에 발을 받는 그런 등이라도 들어왔으면 저분이 그래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너는 빵해라 나는 있을란다 하면서 길에 막은 채 막혀있으니까 정말 곤욕이더라고요. 결국 안 비켜주더라고요. 끝까지 안 비켜주더라고요. 참 답답한 일이었습니다. 그 차만 아니었으면, 그 사람만 좀만 비켜줬으면 그 앞길이 참 평안하게, 참 빠르게 시간 내에 갈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아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일을 진행할 때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하는 어려움이나 혹은 방해 혹은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있습니다. 12살 난 딸이 있는데 그 딸이 이제 점점 시름시름 하면서 정말 죽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아버지로서 그 딸이 낫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소식 가운데 예수님을 맞이하러, 예수님을 초빙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무엇이라 말씀하냐면 위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23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번 그 거라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한 이후에 다시 되돌아온 사건입니다. 이미 그 지역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병고침의 역사가 있었고 그 권능이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그래 예수님께서 다시 되돌아왔다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겠다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죠. 단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회당장의 위치, 사회적 위치,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위치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이 무너지고 또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뿔뿔이 흩어지면서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또한 그 공동체가 이제는 그 뿔뿔이 흩어진 지역 가운데 회당 중심의 예배, 회당 중심의 삶, 회당 중심의 교육, 회당 중심의 모든 정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장의 위치는 종교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AD 70년경에 그
지역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몇 개의 회당이 있었냐면 394개의 회당이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활발한 종교 활동, 활발한 예배 활동이 그 회당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고대 자료 가운데 엔게디 고대 회당의 모습이 터가 있어서 한번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보여줘 계속. 네네네. 이게 엔게디 그 고대 회당의 회당 모습입니다. 저는 다른 회당을 간 적이 있었는데 다른 회당에 갔더니 출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약간 상석이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회당장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왜 서 있냐면 손님 맞이하는 걸 알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출결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온 사람, 안 온 사람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당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날 이제 그 회당이 점점 발전해서 현대적 회당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네, 현대적 회당은 이제 좀 교회 형식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때 당시 회당장의 위치라는 것은 상당한 지휘적 지위, 정치적 지위, 또한 교육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나요? 네, 예수라는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청혼을 합니다. 간곡히. 정말 간곡히 구하며 이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 무릎을 꿇고 간곡히 외치는 청혼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한 가지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예수님만 우리 집에 온다면, 예수님만 정말 이 딸을 만날 수 있다면 내 딸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정말 자신의 딸을 위해서 그 예수님이라 하는 그 청년이겠죠. 그 청년 앞에 무릎을 꿇고 간곡히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당장의 모습은 무릎을 꿇은 이 모습은 종교적 지도자의 위치가 아닙니다. 정치적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근데 참 너무나 대단한 것은 우리가 예전에 참 기사를 봤던 것 중에서 참 끔찍한 일들을 볼 수 있었는데 어떤 끔찍한 일이냐면은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살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살인을 해도 그 마을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살인이 있어요. 그 살인을 가리켜 명예살인이라 불립니다. 명예살인. 팔레스타인 지역 가운데 어떠한 여동생이 이제 참 다른 남자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강간을 당했어요. 그럼 가족이라면 정말 상처받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그 딸을 좀 안아주거나 혹은 그 여동생을 위해서 위로를 해주거나 혹은 그 여동생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가족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한 남자가 그 여동생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 여동생을 이제 죽였어요. 그 여동생을 죽이고 이제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법 아래에서 6개월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오빠로서 자신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그 사진이 나왔길래 뉴스에도 떴길래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자신의 그 여동생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강간당한 내 여동생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이 여동생을 죽였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6개월형을 받고 돌아오는 그 길에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다 그래요. 당신이 당신 집안의 명예를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때도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여성이란 인식이 그 지역에서는 항상 높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이란 인식이 정말 어쩌면 가축과도 가까운 혹은 자신의 재산으로 여겨질 만큼 그런 지위로 있었습니다. 비슷한 예로 어떤 한 여인이 이제 혼전 임신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가족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그 딸을 몸에 기름을 끼얹고 불질러 버렸어요. 다행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인권운동가에 의해서 알려지게 되었었는데 결국 이 수아드란 여인이 온몸에 화상 입은 채로 다시 구함을 받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여성의 지위가 높은 편이 아니에요. 딸도 마찬가지죠. 딸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보다 그 권위가 높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신의 권위를 버리고 자신의 명예를 버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한 아버지로서 정말 딸을 끔찍히 사랑하기에 그 예수라는 사람에게 자신의 권위도 내려놓고 자신의 명예도 내려놓고 아버지로서 그 청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나가는 그러한 간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무릎을 꿇은 그 모습을 보고 그래 가자, 너의 딸을 만나러 가자 하고 동행하면서 가는 도중에 또 다른 간절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이 간절한 사람은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입니다. 이 혈루증, 오래된 혈루증 가운데 정말 견디기 어렵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해도 자신의 병을 못 고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혈루증을 가진 여인에게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 저 옷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받을 텐데, 내 병이 깨끗함을 받을 텐데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옷자락을 받는 순간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여인이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아마 이 사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한 그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인데요. 같은 5장의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장 3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이 여인도 나음을 받았어요.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12년 동안의 자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못 고쳤던 그 혈루증이 예수님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의 허락 아래 이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돼서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그런데 큰 문제가 생겼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35절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자,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라는 표현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아직 말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지금 혈루증 여인과 계속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와, 너희 믿음이 크도다. 넌 평안히 가라 하는 그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자신의 체면도 버리고 권위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초청하는 그 사정 가운데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람들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라는 그 사람을 향해서 정말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엇입니까? 당신이 와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딸이 죽었기 때문에 당신 안 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가 했던 일들 다 그냥 뒤로 하고 그만 놔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제 회당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했던 모든 사건이 자신이 여지껏 힘쓰며 세워오며 힘을 썼던 모든 일들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완벽한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저 여인만 예수님의 옷을 안 붙잡았더라면, 저 혈루증 여인만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좀만 더 일찍 우리 집에 왔었더라면, 물론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회당장 마음에는 그 원망이 없겠습니까? 그 여인에 대한 정말 그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 여인만 아니었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갑작스러운 방해나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일반적인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행함 가운데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형통함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절망의 순간,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의 순간, 혹은 더 나아가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 전투 가운데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과 함께 정말 갈멜산 그 산 한복판에서 대결을 벌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것을 묵도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850명의 선지자가 그 대결 가운데 참수를 당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죠. 믿음의 행함이었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나왔더니, 그래,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구나, 그 마음이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합이란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이라는 그 왕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당장 저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엘리야는 그 갈멜산 전투 가운데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달라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왜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그 공고함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기를 구하는 그러한 그 엘리야의 모습은, 그 감정은 정말 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탄하며 절망에까지 빠진 포기하는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가운데 그를 감싸 안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지금 소망이 없으며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러한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더 이상 동행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집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딸이 죽었는데요. 사랑하던 딸이 죽었는데요.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줬던 그 아끼고 소중했던 딸이 죽었는데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딸의 장례를 어떻게 하면 성대히 행할까, 그것을 계획하고 세워야 될 입장이 그 아버지의 입장, 야이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장례를 준비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것인가?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신의 길을 갈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이제 예수님과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만 함께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행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마 그 혈루증 여인, 그 여인에 대한 분노, 그 여인에 대한 원망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가 된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제 회당장 야이로가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래,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분이시지. 그 기적의 역사를 자신의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 여인에 대한 원망과 분노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능력도 그 가운데 함께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말씀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께서 하자는 대로 동일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을 다 뒤로 하고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심지어 그 부모와 함께 자신의 딸에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해당장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나랑 함께 가는 그 길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있음을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살 난 그 소녀가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외칠 때에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은 절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저 소녀가 죽었다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죽었다가 아니었습니다. 39절 말씀 보았더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자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다굼이라는 것은 소자야 일어나라, 연약한 자야 일어나라 라는 표현입니다.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썼습니다. 언제 썼냐?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이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달리다굼 애야 일어나야지 라는 그 말씀으로 그 죽었던 소녀를 깨운 것입니다. 생리학적으로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가 죽었다 표현하지 않고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었다라는 말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절망이 아니라 자는 것에 소망이 있음을 회당장에게 말씀하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그 아이를 그 학교가 아침에 그 아이들을 깨우는 것처럼 달리다굼 애야 일어나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죽었던 그 소녀를 깨우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에 때로는 내 마음처럼 되지 않고 형통한 일과 은혜의 일과 감사의 제목과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때로는 절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내 사업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내 자녀에게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부가 깨지기도 하고 가정에 파탄이 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행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정말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나의 모든 일 가운데 기쁨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축복의 역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렵고 정말 죽은 것 같은 절망,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찬송 작가 윌리엄 카우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 무엇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네, 매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성공하면 죽고 실패하면 사는 것, 자살이죠. 자살은 성공하면 죽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살죠. 윌리엄 카우퍼라는 이 청년이 그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부에게 테임즈 강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테임즈 강을 가는데 이 마부가 보니까 심상치 않았나 봐요. 이 청년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마부가 말립니다. 청년에게 앞길이 창창한 젊은이가 어떻게 하면 왜 그런 일을 벌이려 하냐. 용기를 가져라. 굳게 살아라 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살게 됐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다시 죽으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었어요. 음독 자살하려고. 먹었는데 그때 마침 또 이웃집에서 사람이 찾아와서 실패했어요. 살았죠. 두 번째 자살에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내가 죽을 수 없겠구나 해서 극단적으로 지금 정말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죽음을 택하자 해서 면도칼을 가져다가 손목을 그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면도칼이 부러진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시도도 실패하고 네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제 자신의 집에다가 줄을 매달아서 목을 매달았어요. 그럼 이러면 완전히 죽을 수 있겠지. 근데 그때 또 마침 다른 이웃이 와서 또 살았다 그래요. 네 번이나 실패한 그 사람이 이제 완전히 피폐해지고 완전히 그 모든 것을 절망한 그 상황 가운데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바로 존 뉴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시죠? 그래서 작곡하신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 청년을 만나서 끊임없이 복음을 제시하고 그 포기하려고 그 절망 가운데 우울감에 빠져있는 그 청년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 청년이 그 복음 가운데 이제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 내가 포기하지 않아야겠구나. 그리고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에게도 목사님처럼 시적인 재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시를 쓰게 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운데 네 번의 자살 시도를 실패했던 그 청년이 찬송시를 쓰게 되고 이제 그 찬송가에 세 곡이나 들어가게 됩니다. 아마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아시죠? 윌리엄 쿠퍼 그 청년이 썼던 가사입니다. 또한 지금은 없지만 예전 통일 찬송가 80장에 이렇게 악보가 있어요.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이것은 빠졌더라고요. 이 가사를 보시면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참 신기하도다. 바다와 폭풍 가운데 주 운행하시네. 참 슬기로운 그 솜씨 다 측량 못하네. 주님 계획한 그 뜻은 다 이루어지도다. 검은 구름 우리들을 뒤덮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그 청년의 삶은 자살을 결심했을 정도로 정말 절망이었고 포기였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죽으려고 작정했던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사를 썼습니다. 이 방금 읽었던 찬송가 80장의 내용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으로 섭리하시는도다. 그분이 경이롭게 일하시니 바다에 그분의 발자취를 남기며 폭풍 위를 걸어가시는다. 저 깊은 생각 위에 내가 알 수 없는 신묘한 기술로서 자신의 밝은 계획을 높이 세우고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청년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결국 그 죽음을 작정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과 정말 포기하지 않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할 때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와, 저 젊은 예수라는 청년이 잔다라고 표현하네. 아무것도 모르네.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40절 말씀 봤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말씀 함께 시작.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세상은 비웃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용을 써도 사람의 한계가 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지경임을 깨닫고 오히려 들어가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행동하냐고 비웃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달려나오는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힘쓰고 애쓰며 교통비, 기름값에 하루 종일 교회에 매여 있는 그 삶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집안에 대소사라도 일어날 경우, 아니 자신의 조카나 혹은 자신의 친척이 결혼식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날 교회 가야 돼, 나 그날 기도 순서야, 나 그날 예배 참석해야 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할까요? 야, 저 사람 미쳤어,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어떻게 가족을 등한시할까? 아니 친척이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남편이 그런다면 어떨까요? 아내가 그런다면 어떨까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 우리가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도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날 이 시대는 여전히 우리를 비웃고 여전히 상식으로 판단하고 여전히 정말 많은 절망 가운데 포기하라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힘입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